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나는 우리 천도교회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자주적이고 부강해지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천도교가 좀 더 뚜렷해지고 우리 천도교인이 보다 천도교인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도교가 뚜렷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천도교인에 달려 있습니다. 천도교인이 천도교인다워지려면 천도교 진리를 깨닫고 이를 잘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천도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 공행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도교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도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정체는 매력적일까요? 천도교의 정체를 한마디로 나타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름으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논학문에서 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천도란 것은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고 질이란 것은 넓은 것 같으나 방위가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도를 땅의 이치와 대비하여 형상이 없는 것 같으나 자취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의 구성과 땅의 구주, 또 땅의 팔방과 주역의 팔괘가 서로 응하였으니 차고 비고 서로 갈마드는 수는 있으나 동하고 정하고 변하고 바뀌는 이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도입니다. 즉 하늘의 도는 차고 비고 서로 갈마들 따름이지 동하고 정하고 변하고 순서가 서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도의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천도란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단지 천도의 자취일 뿐입니다. 이 자취에 연연하는 존재가 또 우리 사람이고요. 형상 없는 자취, 무형의 유헌, 이것이 곧 천도의 정체이지요. 그러니까 천도란 곧 하늘의 도이면서 자연의 도입니다. 포덕문과 논학문을 통하여 살펴보건대 동학적 천도의 창도는 대신사의 서세동점의 시대적 위기의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과 의구심에서 간절히 답을 구하던 중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점령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 강하게 가르침이 있으되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이상해져서 수심정기하고 물으니까 오심적 여심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천사문답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포득하라 하는 명교를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공부하는 어진 선비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묻기를 지금 철령이 선생님께 강림하였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대신사께서 대답하기를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받은 것이니라. 수기왕물복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도를 무슨 도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도라고 대답하십니다. 동경대전 논학문의 이러한 서술은 매우 매력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 문답과 수은 대신사와 의진 선비들의 문답은 서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답이 강렬하지만 깊은 사유와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신비함까지 갖춘 매력적인 서사라는 것입니다. 초기동학의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 사상적 목마름에 허덕이던 공부하는 선비들이나 억압받던 민중들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정신적, 사상적 목마름에 허덕이던 이들이 이러한 매력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 매력에 취한 사람 역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동학의 이러한 신비로운 서사는 민중들의 현실적 매력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개벽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조리하고 무능한 조정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여 강하게 탄압했지요. 그렇지만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34년 뒤 1894년에 이르러서는 동학혁명이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피 흘린 고난의 역사는 고스란히 오늘날 천도교의 매력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수월하게 이 천도교의 매력에 빠져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오늘날 우리 천도교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의 그 색적 시공이라는 말, 이 말은 색보다는 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오늘날 그 종교하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 불교에서도 양자역학을 대입해가지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경강부회죠. 왜 그러냐면 현재적 삶의 의미를 불가에서는 공허한 것으로 본 것이 사실이니까요. 기독교 또한 천당과 지옥의 논리를 통해서 현재적 삶을 제도하려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생명과 평화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악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그 기독교 정신이 실천적 단계에서 모순되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기독교인들은 뱀을 죽여야 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사악한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란, 즉 이슬람에 대한 전쟁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종교적 행위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 모순과 함께 이 생명 사상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 그러한 종교들의 사상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천도교는 시천주를 통해서 현재적 삶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임을 주장합니다. 현재적 삶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천도교인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현재적 삶의 소중함을 보다 절대적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천도교의 목적은 지상천국 건설로 내건 것 또한 현재적 삶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도교의 교리는 이 강한 생명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생명사상의 근원은 포덕문에서 찾을 수 있죠.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가라되고 사시가 성하고 새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체가 천하의 뜻이 뚜렷한 것이로되, 이 대목은 천추질대와 사시성세의 그 자연함 가운데 모든 생명이 움트고 자라며 존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성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어짐이며 또 서로 관계하는 것이며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 곧 생명이지요. 이 이어짐이 끊어지면 어떻다? 생명은 곧 끝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흔히들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천도교의 생명사상에서 끊어짐이란 없습니다. 내 계절이 성하고 새하는 이치가 옮기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천도를 무왕불복질이라고 하신 것 또한 이 생명성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상징적인 그 물건들, 이 염주라든지 이게 한 줄에 깨어져 있다든지요. 또 궁을 문양이 이 곡선으로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영원성과 생명성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수 또한 그렇지요. 천지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란 것이 만물의 근원이면서 상승과 하강의 대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물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성을 가진 하늘님의 그 영혈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해월신사법설 천지 2기편에서 천지는 물 한 덩어리이니라 라고 옛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근원과 생명성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면 그 첫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특정하여 그가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러한 그 물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의 첫 조상 또한 물과 같이 이 생명성을 지닌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분명히 하늘님입니다. 이 하늘님은 저 높고 높은 천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천도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환원이라고 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이 시천주 사상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죠. 논리정연하고요, 과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연 생태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역시 사람을 공경하는 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천주 신앙은 곧 생명사상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독창적이면서 매력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천도교인, 좀 보통 사람과 다를 것 같지만 천도교인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돼 보통 사람과 좀 그래도 다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돼 남다른 품격, 또 남다른 도와 덕을 갖추고 남다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천도교인 아니겠습니까? 천도교에서 도와 덕을 자주 말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우리 천도교 신앙이 내세운 진리죠. 그게 천도교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천도교 진리를 실천을 통해서 베푸는 그 은혜죠, 은혜. 이게 덕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에게, 대상에게 베풀어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인여천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도와 덕을 잘 실천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도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천도교인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돼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는 품격을 갖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천도교인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요, 실천은 잘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여 천도 진리에 대해서 또는 동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인색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죠. 실천하지 않는 진리 또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승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스승님 말씀은 모두 실천 공행을 통해서 나온 진리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후학이라면 무엇보다도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 공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 공행하는 삶은 이 만인의 이 본보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 그 실천 공행하는 삶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기라는 것이 꾸며서 속이고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뭡니까? 보여주기란 말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찌 보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면 저 사람은 어떻다 하면 설교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여기 올라오는 게.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죠. 설교한다고 또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 참 모순된 겁니다. 내 자신을 세상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떠한 시선으로 볼까? 본보기가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천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 답이 나옵니다. 해월 신사님의 그 실천적 삶의 대표적인 법설이 바로 대인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전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천도교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인전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해월신사 법설 중에 대인 전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스승께서 청주를 지나갈 때 서택순의 집에서 그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을 두고 서택순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신사께서 저 누가 배를 짜는 소린가 이렇게 서택순에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맞죠? 그죠? 며느리가 배를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사께서 또 묻습니다. 그대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인가? 이 말을 서택순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 며느리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에는 그 신분의 위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며느리는 가정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애 낳아주고 배 짜고 밥하고 옷 찢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신분이 며느리단 말이죠.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이 며느리를 그러한 신분적 위계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다? 그 며느리 또한 천부의 인권적 존재다.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배짜는 며느리가 아니다는 말이죠. 배짜는 며느리가 아니고 배짜는 누구다? 배짜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이 대화체의 그 대인전물의 이 가르침은 머릿속으로만 하늘님 감화합시고 하늘님 감화합시고 스승님 감화합시고 불러대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전도 교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승님들은 한결같이 사인여천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스승이신 순대신사님의 유언을 받들어 36년간이나 언도시대의 동학을 보증하고 이끄시다가 고득 39년 6월 2일 육군 법원에서 교수행에 처하여 순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오로지 도를 실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평년 고등재판소에서 이 자도 난정률로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죽은 후에 10년 안에 주문 읽는 소리가 장안에 진동하리라. 이 말씀은 해월신사의 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고한가 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과도 대비해 볼 수 있죠. 공자 말씀에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즉 아침에 도를 들으면 내가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공자의 말씀을 능가하는 실천적 순도 정신의 발로단 말이죠. 해월신사께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내 죽은 후 10년 안에 주문 소리가 장안에 진동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학들에게. 평생의 도를 마지막에는 죽음과 바꾸어 죽음을 취하고 도를 우리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성자가 해월신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월신사님의 이 실천적 삶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월신사 법설 대인전물 편을 제가 다 아까 보덕문을 낭독하시고 좀 있다가 전덕성을 경전을 합독을 하실 겁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자면 사람을 대할 때 겸양은 덕을 세우는 근본이다. 겸양 이걸 말씀하시고 먼저 나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 융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지 말라. 거짓으로 사람 사귀지 말라. 쉬운 말이고 아주 이해하기 쉽죠. 근데 그거를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어지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용서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 돌을 지극히 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밝게 하라. 일용 행사가 또 아님이 없다. 음누를 용으로 삼으라.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하라. 말과 행동을 한결같이 하라. 쉬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단, 모든 갈등과 분화는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대인전물의 키워드는 성경신입니다. 성경신 중에 마지막에 신이 있죠. 이 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정성과 공경으로 믿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를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인전물은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대인전물은 실천의 문제다 이 말씀이죠. 진실한 전도교인은 대인전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수도 수련만 일삼는 사람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수도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수도 수련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반드시 개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신 환성돼야 되겠죠? 그러한 이신 환성된 자신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는 것이 뭡니까? 사람 대하고 이야기하고 물건 접하고 하는 것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수도 수련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고 일과 물건을 접하는 그러한 진실한 전도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도 수련 뭐 때문에 하느냐? 이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신선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하는데 정말 진실되게 해야 되고 스승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전도교인을 만나면 뭔가 좀 껄끄럼하고 껄끄럽고 뭐 부담스럽고 대화도 늘 아주 강직한 그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라. 사람들을 대해야 돼. 웃는 낯으로 대해야 돼. 늘 가까이 친밀하게. 저분을 만나면 정말 내 마음도 편하고 뭔가 그냥 생활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저 사람 자꾸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해월신사께서 대인전물로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덕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낯빛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말씨로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일에 임하고 사물을 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다 답이 있죠. 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이 하늘님 모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과 물건을 접하는 정말 전도교인다운 전도교인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모자라는 저도 이런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올바른 진실한 따뜻한 아름다운 전도교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